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설명을 합니다. 10장과 11장의 앞부분은 다시 6번째와 7번째 나팔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짧은 이야기 또는 두 무대 뒤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7장에서 6번째 봉인과 7번째 봉인 사이에 일어나는 듯한 이야기처럼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진 천사와 11장은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두루마리 책을 가진 천사와 두 증인으로 이야기하는 분은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 분의 모습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나는 듯한 소리가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5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는 그는 펼쳐진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봉인된 두루마리 책과는 구분되어 있는 듯한 작은 두루마리 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에 봉인된 두루마리 책은 봉인되어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었고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 책을 사도 요한이 먹어버립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천사가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천사를 도와주고 2억의 보병이 등장하며 3분의 1의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계시록 9장에서 설명을 하며 사도 요한은 다시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구름 사이로 내려옵니다. 구름 사이로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비몽사몽 불확실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다는 말씀은 광야에서 백성들을 지키신 것처럼 끝까지 백성들을 지킨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손에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그 땅의 지배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7 우레가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증거하십니다. 주해입니다. 10장에서 힘센 천사는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를 지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은 끝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끝은 정말로 오기 직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 예언된 마지막 날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계시록 10장 4절로 6절 말씀에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의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에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설명합니다. 7 우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7 우레의 어떤 말씀을 듣고 기록하려고 하자 그것은 기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장면이 바뀌고 사도 요한은 힘센 천사는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날의 구원 사역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해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천사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선포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악의 세력들은 최후의 결과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날이 왔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 것입니다. 미래적 해석자들의 견해, 이 선포를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7번째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소리를 낼 것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나팔에 대한 설명입니다. 7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준 그 비밀의 말씀은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더디 온다고 생각하여 믿음이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있지만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비밀은 곧 열릴 것입니다. 나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로다. 그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3절 말씀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인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승리자의 노래. 요한은 하늘의 천국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손에 들고 이 마지막 대재앙을 땅에 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 기간 동안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지만 그 짐승을 이긴 성도들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있습니다. 유리바다에 서 있는 사람들, 유리바다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조용하고 평화로운 안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와 애굽 군대로부터 안전하게 된 것과 같이 여기서도 믿음을 지킨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떤 위험으로도 믿음의 백성들은 안전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4절의 새 노래와 비슷한 이 노래는 형언할 수 없이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적 환상의 목적 중 하나는 다가올 무서운 대재앙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화로운 운명과 불신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두려운 운명을 비교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은 어떤 기관 또는 조직인 바벨론과 그것을 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부와 세계 권력과 제국들이 멸망의 길에 있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또 한 두 부류의 사람들, 즉 짐승의 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린 양의 이름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시선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말씀.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와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주의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도 요한은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심판의 책 전부이거나 아니면 일부분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미리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도 하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만족함을 느끼지만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공포가 자기들에게 임할 것을 알고 슬퍼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 말씀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라. 주해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들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신실하게 모두 전하였습니다.